물 위로 오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면서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가 되어지고 있고요. 또 설교되어진다 할지라도 설교되어질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영적인 그 은혜의 풍성함이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이솝 이야기라든지 또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나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들려줘도 또 새롭고 또 깊어지고 또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은혜에 또 한번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도약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대화의 내용, 성경상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서 구별을 하여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굉장히 귀한 배려죠. 이 배려에 담겨진 단어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풍랑 가운데 위기에 처해 있었는 침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밤 사시경이라고 했어요. 밤 사시경이면요, 해가 뜨기 직전 한 3시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 한 3시간 정도 되어지면 가장 어두운 때라고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때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파도가 쳐서 배가 넘어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지금 갈릴리 호숫가의 가운데 정도에 위치해 있어서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좀 항구에 가까우면 뭔가 몸부림을 치면서 그 항구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리고 그 걸어오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들의 상식선에서 그 장면 자체는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었고 또 밤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들은 유령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들은 심리적으로 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되어졌잖아요. 나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물 위를 지금 걸어오고 계셔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말씀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담백하게 와라, come on,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와라.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정말 배에서, 그 풍랑이 있는 배에서, 그 흔들리는 배에서, 그 위기천만한 배에서 예수님이 오라 하라는 말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물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물에서 건져주시죠. 그리고 함께 다시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 사건을 본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절을 했다라고 했어요. 경배를 한 거죠.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존재에 대한, 물 위를 걸어오는 존재에 대한, 그리고 배에 오르셨을 때 배가 풍랑이 아주 잔잔해지고 평온해진 이 상황에 대한 그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요 말씀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빨간색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고, 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향한 말씀, 또 오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주라고 그래요. 구주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좋죠. 참 이 따뜻한 음성, 이 풍랑 가운데서, 이 매서운 바람 가운데서, 죽을지도 모르는, 배가 침몰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르는, 두렵고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고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방향도 알지 못하는 그 한가운데서,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들려지는 음성, 안심하라, 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증거들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십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요. 지금도 그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심하라, 따라. 나다. 여러분, 이 음성의 위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권에 당첨됐다,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갔다, 아이들한테 좋은 소식이 들려주고, 남편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주고, 뭐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가가 크게 뭐 상승을 해서 집값이 올랐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위로와 구원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이 음성, 이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물질이 있어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또 우리의 삶이 나는 이제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없을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기쁨이 없을 거예요. 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에 의하여서 축복을 받을 때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안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안식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음성이 있고, 또 이러한 상황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때에든지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자들보다 더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오해를 받아서 네 잘못이었어, 너 탓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절박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밤이에요. 깜깜한 밤이에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 삶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이실진데, 안심하라, 딸아, 아들아, 나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하던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예수님이 결코 여러분들의 그 신뢰를, 믿음을, 강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에, 이것을 늘 경험하기에, 이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거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이해하고 계시고 주님은 내 편이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한 번도 거절해 보신 적이 없어요. 상처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항상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는 소개합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보다도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과 형편과 현실이었지만 이 모든 스토리는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해피엔딩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이라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것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는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 추우셨습니까? 아프셨습니까? 또 슬프셨습니까? 다 녹아지고 또 쓰다듬어지고 안아주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회복되어지고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한 일들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냥 공허한 음성으로 안심하라 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말씀은 곧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니,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참여하시니, 함께 하시니, 고민하시니, 함께 배에 오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 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보를 쳐야 되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거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27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즉시. 소리 지르거늘 못 살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슬픕니다, 아파요. 즉시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적 없어요. 더디 오신다라면 더디 오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거나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거나 우리를 그대로 침몰시키기 위해서 센통이다, 너희 한번 고생해봐라,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하시는 식으로 일하시는 적 없어요. 항상 즉시.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또 외칩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뭐하시? 즉시. 믿습니까?
항상 즉시이세요. 조금 있다가 아니에요. 잠깐만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여 나중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셔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완전히 빠져서 죽게 두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리고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조금 있다가 점점점 크게 불다가 막 강풍이 불다가 중풍으로 바뀌었다가 소풍으로 바뀌었다가 잔잔해지더라 라고 했어요. 즉시 바람이 잔잔해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배에 오르시면 여러분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찾지 마세요. 어느 세월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구원받을 것 같아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물질이든 자녀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든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오늘 제자들은 부르짖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부르짖기도 하고 죽을 것 같아서 부르짖기도 하고 위기에 처해서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부르짖음조차도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받으셨어요? 구원의 요청으로, SOS로 받으셨고 긴급하게 일하시니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여러분 긴급할 때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아니시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안에 참으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아니하거나 예수님이 신속하지 아니하시거나 예수님이 너무 신중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이셔요. 이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덮지 않아요. 빠뜨리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들지를 못해요. 해를 가하지 못해요. 왜요? 그가 지으신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으신 이에게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를 가하거나 도전하거나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절규와 간구와 기대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때 오늘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저는 29절의 이 역사와 은혜와 기적과 이 초자연적인, 이 초월적인 신앙에 여러분들의 도전과 또 소원과 기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라 하셨어요. 물 위를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이어야 되는가, 어떤 정도여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너무나도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만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걸어오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려면 어디를 걸어가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돼요? 아니에요. 물 위를 걸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건 한계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뭘요? 너의 한계를 넘어. 너의 한계를 넘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받을, 너희들이 누릴, 너희들이 참여할 그 영광에 참여하라, 나오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라.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신앙의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인식과 이성과 논리, 그리고 세상에 이미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져 있는 어떤 과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초청에 이르는 그런 수준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고 위력가 아닙니까? 세상과 비교되어지는, 구별되어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 아닙니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어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이 나와라,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스로가 제한하고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고 계산하고 그러한 수준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얼마나 내가 제한적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환경에 극히 제한되어져 있어요. 오늘 제자들도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둡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왜? 이게 한계거든요. 여러분들은 물질의 한계에 묶여 있어요. 육신의 한계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수준에 묶여 있어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이 배에서 떠나지 않냐고 이 배에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 이 배는요 항상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역풍이 불면 이 바람을 거슬러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 배는 파손하여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썩어질 것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를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참된 변화, 큰 변화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라고. 우리가 발을 내딛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물을 단단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몸을 물 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지금 몸무게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몸무게를 없애셔서 걸을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바람을 불어서 무리를 걷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왜 걸으셨겠어요? 하나님이신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다라고 하는 관계를 맺은 자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 사람이요, 나는 관공서 직원이요, 나는 무슨 지방청에 누구인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나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한테 전화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야. 나야. 나로 불려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예요. 무리를 걷고 계시는 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오라 하실 수 없겠습니까? 오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그 길을 같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계를 넘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싶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초월적이고 이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누리십시오. 특권이에요. 우리의 권세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회복되어야 될 일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노라. 그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오늘 그 교회의 권세가 한국교회 회복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오라 하시는 이 초청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이 배에서 내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걸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너무 허황된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체험하게 해야 할 은혜가 있다라면, 능력이 있다라면, 기적이 있다라면 반드시 그러한 일들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반드시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더 섬세하게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그러나 이 오라 하시는 이 초청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시거든. 자, 26절,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8절에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어졌었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훈련되어지고 또 정리되어지고 신중한 그러한 요구와 요청은 아니야. 베드로는 이 즉흥적인 어떤 그러한 신비적인 그런 체험과 경험에 대한 어떤 소망이 갑자기 생겨요. 물론 베드로다워요. 베드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먼저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어떤 욕심이 앞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맹목적으로 우리가 다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무리를 걷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했어요? 그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이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 중에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만큼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였어요.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면 만여 명이 넘고 그 이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경험한 그곳에서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 중간에 어떤 간격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강풍이 불어서 백성들, 지금 이 제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떤 단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기적이 큰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들녘에서 그 떡을 나누었었던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에 뭐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에 대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훈련과 그 훈련들이 몸에 배어지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그 확신이 되어지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단계가 지금 너무 부족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런 마음과 욕망을 표현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했지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라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믿음의 훈련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또 파도가 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믿음을 잃게 되어지고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즉시로 베드로를 손을 붙잡고 그를 건져서 배에 오르시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단계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죠. 말씀의 은혜를 받죠.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심이고 내게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시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지, 나를 알고 계시지, 나를 그대로 두지 않냐고 즉시 붙잡아 주시는 이시지.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기쁩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합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들어서 주님께까지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의 주인공, 그 기적에 참여하고 기적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대까지 이르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돌아가면 또 생활에 얽매이고 또 싫은 소리, 미움의 소리, 다툼의 소리, 또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지면 우리가 결국은 어때요? 음성은 들려졌지만 마음의 기쁨은 있었지만 금방 현실에 묶여져서 또 두려움에 또 좌절에 또 불안함에 결국은 어디로 빠져들어요?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이, 점점 빠져드는 것 같이. 오늘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진행형이에요. 진행. 점점 한 번에 푹 빠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요. 그 문제에 빠져들어요. 그 공포에, 두려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요. 왜 믿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해석을 또 그 다음 단어로 표현해죠.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그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은 무엇입니까? 그건 믿음의 적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생겨지질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길 좋아하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발걸음이 내디뎌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이나 여러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그것들은 짐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이 풍랑은, 이 강풍은 여전히 나를 흔들고 있어요. 나를 매섭게 매물고 있어요.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또 인생에 대한 어려운,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음성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라 하신 이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처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했다라면 여러분의 고백에 진정성 있는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고, 이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이 계속되지 못하고 믿음이 중간에 멈춰지는 일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면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또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에 오르게 하시니
다시 배에 오르셨으니 이제 또 다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일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 계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경고해져야 돼요. 계속해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의 이 수준에 만족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정말로 간절한 영적인 욕심들이 있어서 더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훈련되어져야 된다. 단단해져야 된다. 이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아까 유령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위험에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절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이 내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을 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담대해지고 믿음이 있어져서 아침에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가운데 이 배에서 참으로 구원의 진정한 은혜들을 누리고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이런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예배잖아요. 기적의 예배잖아요. 구원의 예배잖아요. 실패했지만 물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건져져서 다시 훈련하고 단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발을 내딛어 또 주님께서 그 건너편에 건너가게 하셨을 때 우리 34절에서 36절 한 절씩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니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단정 짓지 마세요. 다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각종 질병을 가진 자들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다 나으니라. 오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풍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질 수많은 사건들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다 나으니라 하시는 그런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고 또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이십니다. 우리를 물 위로 오라 하고 싶으신 이이십니다.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먹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게 하실, 그렇게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주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의심하여서 물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다시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훈련하시고 경고해 주시고 단련해 주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 아름다운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어두움과 풍랑과 강풍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휩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여전히 풍랑은 일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풍은 불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마침내 주님께 이를 뿐만 아니라 승리를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패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의 손이 내게 내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마침내 참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